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또 절기 중에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대강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이전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는 겁니다. 4주 이전 주일부터 12월 24일 성탄절 전날까지 이 기간을 대강절 또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또 경건하게 그 의미를 잘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또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또 4주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적으로 또 성경 공부 속에서 지식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은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60-70%가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된다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70%라면은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반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의 숫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하고 하지 않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오늘날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수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제 목회 경험 속에서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겠지, 20년 30년 교회 생활 잘 하시면서, 그런데 어느 날 또 말씀 속에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오늘 하루하루의 내 삶 속에 그 예수님이로 인해서 내 삶에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내 삶의 다른 모습의 삶의 모습이 내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이 특별히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깊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록으로서 4개의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개의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의 계층과 그들의 문화와 삶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4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 복음서 속에는 다양한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특징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 요한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위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7가지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과 7가지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계시했던 7가지의 계시를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7가지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이적 자체보다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이적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을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계시한 7가지 표적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7가지로 자신을 계시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누구이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다고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 항상 배가 부르다. 바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바로 뭘까요? 참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 세상에 갈증, 갈망,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세상의 것에 정말 굶주리지 않고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것에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누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내 삶이 행복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고 또 우리의 모든 심령이 정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그저 큰 변화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왜 내 자녀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하고 왜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 내 삶 속에 중요한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왜 중요합니까?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두 가지 큰 주님이 주신 의미,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의미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떻다고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바로 뭘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참 만족,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을 다하고 정말 추구하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번 주말에 우리 딸아이 집에 가서, 필라델피아 딸아이 집에 가서 딸아이들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하고 먹고 같이 또 얘기 나누고 또 여러 곳에 같이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 아이들 자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고 가정을 이룬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모됨에 그 자녀를 향한 염려와 걱정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이가 또 태어나고 또 자랄 때는 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생길까 또 할까 걱정하고, 또 대학에 갈 때 되면은 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대학을 가면은 또 제때 졸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대학을 또 졸업하고 나니까 또 직장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직장을 갖게 되니까 나이가 차니까 결혼해야 되지 걱정이고, 이 걱정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저것들이 또 안 싸우고 살아야 될 텐데 또 이 걱정이고, 참 이 아이들 자녀들 살아가는 걸 보면서 행복하면서도 또 그 다음이 염려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염려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참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해 보려고 물질에 대한 많은 갈망을 가지고 가져보는데 만족합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 염려와 바라는 것들이 끝이 없는 것처럼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만족하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주는 그 사랑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끝이 없지요. 끝이 없지요. 사랑을 줘도 항상 더 받고 싶은 그 사랑의 갈망함들, 인간은 그 사랑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참 부부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면 정으로 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채워줘도 항상 사랑은 부족한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은 자녀의 인생 속에 소원함을 가지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뭔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만족할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곳에서 자기가 만족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행복함을 찾아보려고,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 끝까지 그걸 붙들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족합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는 그 순간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나면은 참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고 행복할 것 같지요? 이사 가보면은 통계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은 만족하며 행복한 건 3개월밖에 안 간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붙잡아도,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가져도,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요, 다른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짐승에게 육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육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생기를 부으시고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로 하여금 만족함을 누리게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 만족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만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뭘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도와줘야 될 가장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바로 뭘까요? 죄의 문제가 자녀가 해결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은 하나님이시라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세상에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했다 그러십시다. 모든 사람은 그 자녀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 중에서 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의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세상의 법이 허용한다면 자녀가 사형의 위치에 놓였을 때 정말 대신해서 죽음을 치를 수 있다,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의 법이 만약에 허용한다면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그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셔야 하니까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 대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다 굶주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정말 저들이 굶주린 배를 안고 먼 거리를 가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는 그 많은 군정들을 다 먹이시고 보리떡 12강조리가 남을 정도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놀란 기적을 봤습니다. 이적을 봤습니다.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배불리 먹게 하는 그 이적, 날마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볼 때마다, 찾아온 그 무리를 보면서 저들이 왜 나를 찾아오는지, 그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찾고자 그 찾아오는 그 동기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찾고자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성도 여러분, 그 무리들이 그렇게 갈망하며 예수님 앞에 있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그들은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되게 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었는 거예요. 바로 그 기적의 사건, 어떻게 오병이어로 그 많은 무리가 배부르게 먹고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 예수님이 육체적인 배부름도 채워주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시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무리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바로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저 육체적인 배부름을 채우려고, 또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배고픔이 오니까 그들이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또 기적을 보면서 배부름을 채우려고 주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 너희들이 정말 먹어야 될 그 떡이 뭐냐?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너희들이 배를 채워야 될, 진짜 먹어야 될, 찾아야 될, 갈망하며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는 메시아 구세주를 너희들이 만나야 배부름을 얻는다. 바로 그들이 구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 당시에 무리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가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력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저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 내 기도가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가십니다.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한낮에 그 동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 여인의 삶은 평범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물을 기를 때에 아침 일찍이 저녁 늦게, 또 짐승들에게 또 물을 먹이고 또 집에 물을 길러가기 위해서 아침 저녁을 했는데, 이 여인은 낮에 왔습니다. 아마 사실상 주위의 마을 사람들에게 눈을 피하려고 했죠. 이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정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세상의 정욕을 채워보려고 남편을 5이나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정욕 목마름, 세상의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우물가에 세상 사람, 이웃 사람들의 소문난 자기의 모습, 그 눈을 피해서 몰래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온 정욕 속에서 정말 목말라 하며 정말 우물가에 온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려고 자기의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아무리 그 갈증, 세상을 향한 갈증 채워보려고 해도 남편을 5이나 바꾼 것처럼 세상의 것에 아무리 가져봐도, 아무리 누려봐도 여전히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 바로 그 여인을 향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성도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뭘 얘기하지요?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것에 목말라서 그렇게 남편을 바꾸어가면서 이 정욕,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목마른 이 여인,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내가 바로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다. 무슨 얘기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마침표가 거기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변화되었습니다. 마을의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물길로 눈치 보며 나오는 이 여인,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와서 보라라고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도 정말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서 저분이야말로 내 공허함을 채워주신 메시아가 아닌가. 바로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입술을 열어 1000마디가 니고데모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네가 거듭나야 네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공허함, 목마름의 마지막 마침표가 찍힐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니고데모에게 왜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세상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그가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만들, 잘못된 생각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프라이드를, 그것이 그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그가 만족하게 하는 바로 세상의 것이온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깨달는 거예요. 너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도 여러분,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배고픔을 세상의 것으로 체험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주님 말씀한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정욕에 목말라서 세상의 것으로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여인을 네가 마셔야 될, 목마름을 채워야 될 것은 바로 생수 되신 예수님이라. 거듭나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 생수, 생명의 떡, 거듭남, 그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그것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는지 이 절기에 여러분 신중하게 정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분이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계절에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목말라하지 아니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예배드리며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할지라도 내게 예배 받으실, 영광 받으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교제할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이 참 만족은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 참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어요.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구원받았다면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말 주님과 지속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 떡을 먹는 자, 주님을 믿는 자마다 정말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회심의 사건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는 것은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회심했지만은 구원받았지만은 매일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례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림으로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계속해서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이 얼마나 바쁘진 간에, 내 육체가 얼마나 피곤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분 앞에 나가 예배드리며,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며, 그분 말씀 속에서 그분 앞에 친밀히 나갈 때, 그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 목마르지 않는 바로 영적인 만족함을 주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신앙의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바쁘실수록, 내 삶이 힘이 들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저희 딸 집에 가서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또 보스턴이다가 필라델피아에 이사 가고 난 뒤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나 지금 가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번 기간에 또 파킹장 공사하니까 교회 또 클로즈도 하고 아주 타이밍이 또 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서 아주 마음껏 월요일 날 가서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잠자고 또 다니고 얘기 듣고 참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가서 또 특별히 왔다고 또 우리 또 딸이 또 맛있는 음식 또 안 가본 데 간다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 음식 전문적으로 하는 자합을 하는데 아주 뭐 2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됐는데 2달 전에 예약해 놨다. 그래서 맛있다 그랬지만 저는 뭐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차라리 짬뽕 한 그릇이 훨씬 나은데, 그래도 생각한다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뭐 가보니까 향이 뭐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 향이. 그런 시간도 가지고 또 여러 곳에 이렇게 가봤습니다. 가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날 금요일 날 그 아미시 사람들이 사는 그 타운에 갔습니다. 미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그 필라델피아에서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떨어진 랭캐스터 카운티에 거기에 아미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 사는 거예요. 이 아미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종교개혁이 중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제 마틴 루트, 캘빈, 쭈잉글리 이 스위스 이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개혁한 것 중에서 이제 이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 중에서 동의하지 못한 게 바로 뭐냐? 이제 유아 세례 그러죠. 이 베이비들 유아 세례를 주는 거, 이게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 믿는 자가 침례받았는데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것조차 고소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에게 밉보이죠. 그 당시에 전통교인 캐톨릭 교회에 밉보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 사회 속에서도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의 그 베이비 세례, 유아 세례 인정하지 않고 또 세례 받았는 거 이거 다 인정하지 않고 다시 침례받아야 된다. 물속에 인물전 침례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 이 종교 개혁자들, 캐톨릭 그러다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요. 막 각 지역에 유럽 지역에 스위스, 독일 막 흩어져 갖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겨난 분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알미시인 거예요. 개신교의 하나의 분파입니다. 알미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까지 와서 이제 미국의 몇 군데에 이 알미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가본 이제 그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이제 가서 투어도 하고 이제 가서 이 사람들 설명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절대로 안 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의 전통을 지금도 이 미국에서 21세기에 그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마차에 말을 해갖고요. 이 마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학교 그 이제 교실에 아이들이 뭘 가르치냐 그걸 이제 투어를 했는데 설명한 데 보니까 책을 하나 있는데 아이들에게 또 가르친 게 뭐냐, 그 마차를 어떻게 운전하고 마차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같으면 교통법규 한 가지 있죠.
그것도 이제 가르치고, 예, 마차를 이제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여인들이 머리에다가 이제 헤드 커버 이제 하얀 거 뭐 이거 쓰고요. 예. 그리고는 옷도 일반 옷을 사입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옷을 그걸 입는 거예요. 치마를 입고 앞치마처럼 이렇게 했는 거 이걸 가리고, 예, 이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절대 자동차를 타지 않으니까 마차를 멀리 갈 때는 마차를 타든지, 그리고는 조금 가까운 거리에 이래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걸어가기는 좀 가고, 그러면은 뭐를 타냐? 자전거를 타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어요. 앞바퀴 뒷바퀴는 일반 자전거처럼 바퀴가 큰데 가운데 보니까 페달이 없어요. 근데 페달이 없이 어떻게 타지? 가만히 보니까 그 페달을 놓는 그 밑에 보니까 발을 얹게끔, 스쿠터처럼 발을 얹게끔 했고, 스쿠터처럼 타고 된 거야. 한쪽 발은 올리고 한쪽 발은 이 땅을 젖어 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그 보니까 한 여인이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가에서 자전거 그거 타고 한 발을 얹고 그 여인이 치마를 얹고 열심히 발을 쥐어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오르막이 있었는데 힘들게 막 젓는 거 보니까 차 타고 가는 제가 참 미안할 정도로 막 그 여인이 막 치마를 입고 그거 져간 거, 그렇게 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집에 이렇게 그 투어를 해보니까 세탁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건조기도 없는 거예요. 드라이기도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느냐? 손수 빨래를 빨아갖고요, 이 알미시들이 사는 집 앞에는 다 뭐가 있느냐? 빨래줄이 다 있더라고요. 빨래줄이 다 있어갖고 그 빨래를 햇빛에 말려서 다 입는 거예요.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요, 아이들 학교 클래스에 가서 이 설명해 준 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육이 몇 학년까지 하냐? 8학년까지 한대요. 8학년이면 얼마예요? 중학교까지, 미들스쿨까지 하고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미들스쿨까지만 딱 하고 8학년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에 선생님들인데 뭘 배우느냐? 직업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플러밍, 농사 짓는 거, 이걸 2년 동안에 배우고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교육은 끝.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자기 RMC 커뮤니티에서 농사 짓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해 살아온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이 사람들이 그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갈등하는 게 뭐냐?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이 컴퓨터를 아이들 사용하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핸드폰, 전화를 사용, 이것 때문에도 자기들끼리 지금 의견이 막 갈라진대. 테크놀로지가 이래 됐는데 그 전통을 지켜가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21세기의 문명을, 혜택을 누리지 않고 1800년대의 전통, 차도 안 타고 마차를 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생활의 모습, 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1800년대의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편하게, 전기도 없고 저녁이 되면 깜깜한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불편하죠.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커뮤니티 사람들 보면 뭐가 보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만족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침례교회의 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지금도 이 RMC의 그 공동체 속에 교회가 없어요. 빌딩이 없어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빌딩이 없어요. 빌딩이 없고 그냥 창고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요. 학교에 클래스를 하는데 1학년부터 8학년이 한 클래스 안에서 한 선생님이 다 가르쳐요. 독일어도 배우고 제일 먼저 시작하면 하루에 첫 시간이 성경을 읽는 성경 공부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없어. 왜 교회가 없느냐?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항상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다 보니까 빌딩을 세울 수가 없는 그 전통이 지금도 내려오는 거예요.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저희가 설교 시간이 조금 길면은 목사님 설교 시간 길다 그랬지요. 이 사람들 예배 드리면 몇 시간 예배 드리냐? 4시간 5시간 드린대요.
제가 아주 힘을 얻었습니다. 설계가 좀 길어도 괜찮구나. 4시간 5시간을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하나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배를 매주 드린 것이 아니라 2주마다 한 번씩 드린대요. 그러니까 하도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자주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전통이 지금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불편한 것 같은데, 우리 보기에 불편한 것 같은데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대를 이어 내려오는 그들 속에 뭐가 중심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만, 동의되지 않는 분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신앙이 대를 이어서 몇백 년을 지금 이 미국 사회 속에서도 이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 믿음으로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가 전통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만 거한다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 영원히 줄이지 않는 만족함, 그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계절에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주님 앞에 인격적인 그 만남,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참 만족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